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손을 주먹을 꽉 쥐고 내밀고. 주먹을 쥐고는 인사가 안 될 겁니다. 손을 펴고, 다시 손을 펴고 손을 잡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한마디 더 하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안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죠, 러시아 여객기 한 대가 이집트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무려 224명이 사망을 했어요. 비행기에 탄 사람 전원이 다 죽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놀라운 건요, 그 비행기를 추락한 것이 이슬람 과격단체 IS들이 우리가 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춥니까? 드러냅니까? 감춰요. 그런데 이 이슬람들은 많은 사람을 폭탄으로 테러하고 비행기를 추락하고 미국의 쌍둥이 건물을 폭파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했다. 이건 뭐예요? 전 세계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를 건들면 너희도 이 꼴 당할 줄 알아.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남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건들면 너희도 이 꼴을 당해, 너희도 망해. 그러니까 건들지 말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33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주님이 가신 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십자가 안 집니다. 십자가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는 주님 따라갈 수 없고요,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너 죽고 나 살자 할지라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죽고 당신이 산다면 내가 죽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나를 내려놓고 당신이 행복하다면 내 것을 내려놓는 게 그리스도인의 부부관이에요. 근데 예수는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게 되질 않습니다. 서로를 이기려고 합니다. 내 고난 속에 상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아내를 내 고난 속에 넣으려고 하고, 남편을 내 고난 속에 넣으려고 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고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형제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삶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먹을 쥐고 인사하자고 그랬잖아요. 상대방 앞에 주먹을 쑥 내밀 때 기분 어때요? 나쁜 게 아니라 세상 말하면 더러워요. 이게 나를 치겠다는 거야, 아니면 한판 해보자겠다는 거야. 그런데 손을 펴고 손을 내밀면 여러분, 내 손이 나가요, 안 나가요? 상대방이 손을 펴고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이 나갑니다. 그 손을 덥석 잡아요. 똑같은 손인데
주먹을 쥐느냐 피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게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먹을 쥐고 쑥 내밀면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핀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하게 지냅시다. 그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먹을 쥐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잘 지내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주먹을 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싸울 때도 주먹 쥐고 싸워요? 손 놓고 싸워요? 꽉 쥐고 싸우죠. 한판 해보자고. 조그마한 아이들도 싸울 때 보면 주먹 쥐고 싸워요. 성도의 삶은 손을 피는 겁니다. 내 권리 내려놓고 내 이익도 좀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경쟁사회 속에서 무조건 양보하자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웬만한 건 내려놓고 웬만한 건 포기하고 웬만한 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슬람 과격단체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감정으로 살면 망하고 감동으로 살면 흥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DNA 마치고 작년에 갔던 우리 개척교회 가서 하루 저녁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나온 권사님인지 여자분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감정으로 살면 망하고 감동으로 살면 흥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진동으로 놨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얘기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그래서 감정으로 살면 망하고 감동으로 살면 흥합니다. 아, 그 소리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려놔야 될 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불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둘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빛도 빛을 발하려면 자기가 희생이 돼야 돼요. 소금도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속에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이 녹지 않고 그냥 있다면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은 너희는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밝혀질 것이며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맛이 나고 우리의 가정에도 행복의 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덩어리 자체로 있는 거예요. 초도 빛을 내려면 불을 붙이면 녹아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면, 믿지 않고 구원 안 받았다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우리도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가정도 분열이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분열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근데 저희 교회가 참 좋은 게 다툼이 없어 너무 좋아. 아멘은 저 뒤에서만 하시. 다툼이 없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좀 불편해도 참아내고 이겨나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모습 참 감사해요. 만족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족치 못한 것이 여러분 안에 많이 있을 겁니다.
불평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땅의 것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미국의 세계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 1위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여인, 흑인입니다. 피부색도 시꺼매요.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혐오 인종으로 그들은 멸시받습니다. 천대받습니다. 어떤 지역은 흑인이 들어가면 백인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해요. 우리 큰애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인 학생이 권총으로 많은 학생들을 쏴 죽였던 그런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때문에. 미국 사회가 그래요. 백인 우월주의가 그들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흑인 여성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이 되었는가? 그 여인은 낳아서 버려졌습니다. 사생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9살 때 이미 몸을 뺏겼어요. 9살짜리가 뭘 합니까? 14살에 외삼촌의 아이를 임신하고요.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약에 알코올에 중독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감옥에 들어간 게 은혜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꿈꾸기 시작한 게 뭡니까?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가 만난 사람은 나에게서 모든 걸 뺏어가고 나를 끊임없이 짓밟고 내 인생을 참혹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경에서 만난 이 하나님은 무참하게 짓밟혀서 비참한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특히 이 여인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나도 모세 같은 사명감 있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을 쓰면서 4가지의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그 여인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책에 이 여인은 고백하기를 내게 많은 재물이 있는 것은 사명이다. 그는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썼습니다. 없는 자들을 위해 베풉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없는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사명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아픔도 사명이다. 배가 고파 본 사람은 배고픔의 고통을 압니다. 추위에 떨어본 사람은 추위의 아픔을 압니다. 내 인생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아픔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한 것은 뭔가 내게 미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으므로 아픔에서 내가 벗어났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전 세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가정에서 자기가 버는 돈으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며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사명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아픔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비전교회 목사님인데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11월 달에 모여서 자체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목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한 3시간 정도 목사님 시간이 있는데 들려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이 우리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게 몇 시부터냐 그랬더니 2시부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개사회를 빨리 끝내고 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겠노라고. 여러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아파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사명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속에서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시고 나와 같이 아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내가 경험한 것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픔을 극복하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이제 우리 자녀들 대학 수능 치릅니다. 아이들 물어보면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 설레는 꿈, 내가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다면 그 꿈 속에도 사명을 갖자는 거예요. 그냥 나만이 잘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이 돼야 돼요. 그냥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녹는 소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타는 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빛이 없어요. 내가 녹아내리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설레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꿈 속에 사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남보다 더 부담되는 문제가 있다면, 남보다 더 부담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여러분, 사람이 부담 없이 못 살아요. 자식도 낳아보니까 때로는 부담이 돼요.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키우다 보니까 자식도 부담이 돼요. 야, 이거 하나만 놀 걸 괜히 샌다나.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때로는 부담이 되는데 우리 인생 살면서 왜 부담이 없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가 헌금에 관한 설교할 때는요, 부담 가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담 가지십시오. 부담도 사명입니다. 부담된다고 피하지 말고요, 그 부담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피해가면요, 평생 도망 다녀야 돼. 그런데 내가 부닥쳐서 이기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오프라 원프리라는 여인이요, 정말 버려진 천박한 인생,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이 여인을 보는 사람마다 갖는 생각이 뭐냐면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거 만들어 볼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여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여인,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개신교가 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이제 독립해 나왔습니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랬더니 영국 사회에서 캐톨릭이 아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앞을 못 보는 아내는, 이 버년이 3 자녀가 있었는데 3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다가 죽었어요. 앞을 못 보는 아내가 죽고 나니까 3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3 자녀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감옥 안에서 존 버년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감옥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한테서 더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서 가져갈 게 또 뭐가 남았습니까?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아내가 나를 대신하여 자식들 먹여 살려겠다고 길거리 나가 구걸하다가 길바닥에서 객사를 했고, 돌봐줄 어머니가 없어서 3 자녀는 어디론가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비참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은 내게서 더 가져갈 게 뭐가 있으며, 하나님이 이런 내게서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더 잃을 것도 없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존 버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존 버년, 너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잖아. 네가 감옥 안에 있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도 너는 글 쓰는 재주가 있으니까 너 글을 써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가 쓰기 시작한 게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 중에 하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감옥 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도 그분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여 그분의 그 보혈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분의 손에 붙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나오자. 사랑합니다 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이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주먹 쥐고 손을 내밀어서는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상대는 손을 피는데 나는 주먹을 쥔다면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내밀면 손을 맞잡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우리는 움켜잡고 있으면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그것 좀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지금 놓지 못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내가 움켜잡고 있는 이것이 내게 주는 기쁨과 행복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행복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본 거예요.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9살의 몸을 뺏기고 14살의 외손천의 아이를 임신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는 길거리의 여인이 되어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손에서 마약이 떠나고 손에서 술병이 떠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많은 사람 1위가 오프라 원프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면 내 손을 펼치지 않고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 자존심이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이것 좀 우리가 펼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되네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손을 펼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잡아줄 것이며 그분의 능력이 존 버년처럼 오프라 원프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움켜잡고 기회를 기다립니다. 기회만 와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 기회는 죽어도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시지 악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생활이 끝날 무렵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들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그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왔다고 해서 백성들이 가봤더니요, 80 노인이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저가 우리를 구원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니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해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가지의 재앙이 임해도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은 그냥 지나지 말아라. 오늘 밤은 잠도 자지 말아라. 오늘 밤에 너희가 살려면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린 수량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에는 장자, 사람 중에 첫 자녀가 죽을 것이며 짐승 중에 첫 새끼도 죽을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 중에 수컷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애굽인들은 바르지 않아요. 밤이 깊어갈 때 여기저기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가 죽음에 이르니까 그들에게서 고통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죄를 사하고 생명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치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망가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될 것이며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이렇게 힘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요, 평생 우리는 그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근데 원인을 해결하면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고민거리에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민족 반만년의 역사 속에 나무를 보고 절하고 바위를 보고 절하고 산을 보고 절하고 물을 보고 절하고, 왜? 도와달라고.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문제를 이루신 게 아니라 원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근원의 뿌리가 잘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뿌리가 잘려지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이며 죄를 이기는,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리석게도요, 원인은 그냥 두고 원인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만 없으려니까 하나 넘어서면 또 하나, 하나 넘어서면 또 하나, 하나 이기면 또 하나. 문제는 죄를 없애야 됩니다. 산을 보고 빌어서, 나무를 보고 빌어서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씻으면 흰눈 같고 양털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할렐루야. 아담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어요.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그럽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모든 죄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눈 같고 양털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정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소멸되어질 때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이기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것이며, 계속하여 우리를 유혹하며 죄짓게 하는 악한 사단과 싸워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를 이기려고 해봐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값,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혈의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이 주먹 움켜잡지 말고요, 이거 좀 피세요. 활짝 피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내밀으세요. 하나님,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써봐야 우리는 평생 힘만 쓰다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붙잡히는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막힌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것이며, 자손 천대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린 은혜를 우리 자손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권세입니다. 보혈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보혈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피로 씻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일으킬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님 내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의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영원히 잘 되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손을 펼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빛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빛 될 수 없고, 나를 희생하지 않고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처럼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이거 놓으면 죽을 것만 같지만 주님 앞에서 이걸 놓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낮은 자존감도 내려놓고, 하나님 교만함도 내려놓고,
우리의 권세도 욕심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펼쳐 주님을 향하여 내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삶에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가정들이 새로워질 것이며 교회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3살의 청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라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월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 근심, 걱정, 눈물, 고통, 괴로움, 가난,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약속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흰 눈 같고 양털 같게 되어졌으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짐승의 피로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전련종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죄로 파생된 모든 문제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을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내려놓게 하옵소서. 움켜쥔 것을 좀 펼치게 하옵소서. 애쓰고 힘쓰고 붙들 때 그것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살아왔던 오프라 원프리라고 하는 여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저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인생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빈손 펼치며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하오니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미운 마음도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물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유하게 하시고 씻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싸움으로 다툼으로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닮아 우리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